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은 날인데 또 아침에 이 소식이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속에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일가족 성도 여러분들 무난히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시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곳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가 조금만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만큼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예배당일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마음껏 여기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채배나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행동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또 용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진 사현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는 자주 나타내는 부족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대로 살며 복음의 빚진 자로 나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저희들이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일교회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 이번에 당의 결정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꿈꾸며 계획했던 교회 카페 겸 휴게실 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도들에게 쾌적한 쉼이 있는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정치 경제가 혼란한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국회, 러시아 전쟁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마음을 모아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한 편안하고 좋은 정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서울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인파 속에서 서로 떠밀려 압사사고로 1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모든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 난국을 소속히 사할 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생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엘서 2장 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부터 2021년 작년에까지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키워드가 뭐인 줄 아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많이 죽었고 그리고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면 예배가 이게 금지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이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 여전히 현장 예배에 참여를 참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공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회적인 질문,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이 질문이 하나가 우리에게 대두가 됐습니다. 언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될 것인가? 예전처럼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삶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런데 코로나의 이 질병의 이 전문가들 그리고 약자들에 의하면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모두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가야지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병, 이 질병은 우리에게 없어질 거예요. 치료가 될 것이고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오게 될 것이고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셔서 모든 지구촌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떠할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묻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 말입니다. 가장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질병이라고. 이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언제 나에게는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이 풀려지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엘 선지자의 애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를 허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침략을 허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침략을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복들을 부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고 그 징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깨닫는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셨던가,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부어주셨던가,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어떤 농경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이른 비가 내려져야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려져야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뒷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의 일반적인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훈육을 치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만 아니라 가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것은 가물었을 때에 나타나는 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어느 역사를 보거나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어르신네들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떼가 많이 나올 때는 극심한 가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 이 말은 가뭄이 그 땅을 이미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먼저 전제로 이렇게 봐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피어난 유다의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의 이 유대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다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들에게 향합니다. 땅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땅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22절에서는 들짐승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들에 풀이 나고, 그리고 나무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거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꼭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 이른 비의 은총, 늦은 비의 이런 은총, 이것을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금세 황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통해서만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과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체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발명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만 비가 내리지 않냐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달간만 비가 내리지 않아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각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현대 과학으로 인해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냅니다. 비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어느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또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풍성해집니다. 내 삶이 좀 풍성해지게 되어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많이 교만해합니다. 그들은 잠시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어드리게 되어지면 금세 그들은 또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어떤 이런 연약함,
자기의 어떤 이런 한계,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과 달리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풍성히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마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른 뒤, 늦은 뒤에 적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럽니다. 회개한 자를 회복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시금 다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회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어떤 성격이 있느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것을 메뚜기 떼로 봤습니다. 메뚜기 떼와 느치, 황충,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지금 바로 이제 그게 다시 느치가 오고 황충이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꼭 봐야 할 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횟수대로라고 하는 단어. 횟수대로. 횟수대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한 해만 있었던 건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왔던 것 같고요. 또 여러 해 걸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왔는데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깊이 어떤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횟수대로 이 말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어려운 것들,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많은 힘든 것들, 피해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 오늘 여기 메뚜기 떼가 예부의 이방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유대 이 백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 뺏어가고 수탈을 당하는 것을 다 보상해 주겠다. 어떤 자에게?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횟수대로 다 보상해 주겠다. 저는 이게 해석이 어떤 것인지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셔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는 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의 수가 돌아온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상해 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유다의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단지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거기에 황폐해진 땅 회복 이것만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26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먹는데 그냥 뭐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조금 상황은 달라도
그럼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사단이 그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다 잃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 갑절히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시 어떠한 실수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뭔가 유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참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고 빼앗긴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이전에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런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믿어야 하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등지려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우리에게 표징이에요.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그 징계를 느끼면서 지난날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물고기처럼 살아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후회하지 마시라. 거기에서 낙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예전에 잃었던 것들 다시 다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상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잘못하여 누이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객지에서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잊을 것만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도록 희성하게 아들을 사랑합니다. 돌아온 자에 잔치를 베풉니다. 옷을 입힙니다. 금가락지를 띄워줍니다. 이전의 모든 고통,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회복해 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구약의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런 회복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윤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이런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은 되는 거구나. 이전보다도 더 훨씬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방향이 바꿔질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다시금 하나님께 부지런히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회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회복을 하시는데 횟수대로 이전에 이뤘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다른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자들의 손길들 그리고 그 마음의 정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이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이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특별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 반주자의 손길, 그리고 찬양대의 저들의 입술, 그리고 영상으로 수고하는 저 손길들, 그리고 안내하는, 그리고 차량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되어 주시는 저들의 헌신들, 우리 교사들의 수고로움, 또한 만나부들의 헌신, 참으로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강대상을 가꾸는 저들의 손길, 참으로 하나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제목들이온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고함과 기근과 전염병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해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믿음 없이 주님을 떠난 것을 뉘우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아온 자들에게 횟수대로 그 옛날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주님에게로 다시 돌이키도록 돌아서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같이 줍시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오늘 다시금 오셨습니다. 우리 전태광 씨. 참 옛날에 그토록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믿고 섬기고 충성했던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해, 두 해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잊을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행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전태광 씨를 놓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금 옛날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별로 문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기관들 별로 관심 안 가죠. 아니 별로보다 오직 남성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은 몹시도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전태광 새로운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늘 문화예배 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을 4주 동안을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새 가족 섬김으로서는 황대성 집사님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아. 100% 똑같은 상황이라서 두 분이서 잘 이렇게 하면은 또 적응을 황 집사님처럼 또 적응을 잘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 오늘 점심은 없어요. 오늘 점심은 각 기관별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만나부에서는 점심도 없고 그러니까 맛있는 있는 떡을 준비를 해서 나가실 때 그거 가지고 또 집에 가지 마시고 기관별로 모여서 떡도 드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에 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교회에 뜸해서 아직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전화해서 이렇게 또 원하면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팀 리더들은 결석하신 분들 꼭 전화하셔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회복이 되어지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시니까 원하시는 가정만 이렇게 이번에까지는 신방을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 잘 좀 자기의 셀 가족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 내일입니다. 금방 10월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11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첫날, 첫 시간은 우리 모든 전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로 예배로 11월을 시작해야 합니다. 11월 1일 새벽 5시 30분 여기에서 시작을 첫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목장 OK 목장에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좀 준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기도로 11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어졌던 카페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계약서 작성이 다 계약도 다 끝났고 내일부터 공사가 되어지는데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이 기간입니다. 예쁜 공간이 1층에도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은 한 3천 정도를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신우성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헌납을 해주셔서 헌금을 해주셔서 넉넉하게 나갑니다. 문제는 거기 안에 기구들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냉장고며 또 싱크대며 이런 것들도 어떤 이제 더러더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다 감동되시면 이미선 권사님에게 장로님께 이미선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기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페 공사는 이미선 장로님이 주관해서 해나가십니다. 끝날 때까지 좋은 카페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이걸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기관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만 잠깐 당회를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님들은 잘 인솔하여서 식사 물론 먼 데서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할 때 꼭 에일교회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같이 더불어 상생하는 이 지역 사람들 가게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각 기관별 문화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